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시행을 미루고 세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땅이 보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에선 오는 7월로 예정된 제18회 퀴어 문화축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부산 비전교회를 소개합니다. 한국 사회 대표적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폐해를 알리고 있는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교계에선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 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 대책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혼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 자리엔 지난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를 예고해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였다며 이대로 시행했다간 종교계와 국가에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상황 보고를 철저히 받을 겁니다. 받아서 아무 문제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낸 유예 법안을 통과 안 시키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고, 조금 어렵겠다, 이건 한 1년쯤 더 홍보하자, 그러면 한 1년 유예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당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의 범위와 한정이라는 말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례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과세하자.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목을 만들고 그 사례비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해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세금 납부하자. 구체적으로 사례비와 수당은 과세로, 자녀 교육비, 신학 연구 지원비, 품위 유지비 등은 비과세로 구분하자는 겁니다. 최 목사는 이러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세무적 미숙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교회 간 충분한 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굿TV 뉴스 한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예장통합소속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노래가 북녘 땅이 보이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울려 퍼집니다. 6.25 평화통일 기원예배 참석자들은 남과 북으로 나뉜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루속히 한반도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증경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통일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를 이루어지듯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아질 때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 지역에 노예를 두고 있는 이북노예 협의회 소속 노회장들은 평화 통일에 염원을 담아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북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한 용천 노회장 최강순 목사는 전쟁과 무력이 아닌 사랑과 화해, 십자가 정신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참석자들이 다 함께 만세삼창과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평화음악회에서는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굿TV 뉴스 김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제18회 퀴어 문화축제와 관련한 여러 논란을 짚어봅니다. 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맞불 집회도 예정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희연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 모습입니다. 반나체 차림으로 광장 한복판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극적인 그림과 사진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스도 설치돼 있습니다. 예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올해 퀴어 문화축제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교계를 비롯한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으로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한 겁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 축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시민들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바가 있다. 어느덧 18번째로 열리는 퀴어 축제는 올해 나중은 없다, 우리가 바꾼다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예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쪽에서 들리는 소리 열받죠? 자,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우리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이번 축제엔 국가기관으론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합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화여대와 성공회대, 숭실대, 연세대 등 기독대학의 성소수자 단체들도 축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동성애대책협의회 등 교계 단체들은 같은 날 올바른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맞불 집회를 대한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200곳이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유치원과 학교를 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비전교회 이야기인데요. 우간다 선교에 매진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박은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3년 7월 29일 아프리카 우간다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습니다. 부산 비전교회 선교팀이 우간다에 도착해 선교지로 출발하던 때 당시 21살의 청년이었던 채슬기 양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생명을 잃게 된 겁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채슬기 양은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꼭 가야 한다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청년이었습니다. 슬기 양의 죽음으로 패닉에 빠진 선교팀은 곧바로 한국에 이 소식을 전했고 전화기를 넘어온 슬기 양 부모님의 메시지는 선교팀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참 눈물로 가슴 아픈 가운데 연락이 오기를 딸의 장례식을 그냥 준비하도록 하고 단기 선교는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하도록 하라. 채슬기 양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는 채슬기 양을 우간다 단기 선교사로 임명하고 채슬기 선교사 기념교회와 학교 등을 설립하며 우간다 선교 사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간다에 세운 교회와 학교, 유치원만 합해도 250여 곳이 넘습니다. 최근엔 사역에 지쳐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탈진 상태에 빠진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 선교회가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이분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면 우리도 교회를 지을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현재 부산 비전교회는 3,000개 예배당 설립과 300개 유치원 및 학교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관 목사는 채슬기 선교사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우간다 선교에 매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는 부산 비전교회와 같이 국내 곳곳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선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 소식을 제공할 교회 기자도 모집해 선교방송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입이 실태를 알아봅니다. 국내 대표적 이단으로 알려진 신천지는 신도수 14만 4천 명 달성이란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목표한 신도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문제점과 그 피해를 살펴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나 돌아오느라 상담을 받고 다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아들아 돌아.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들의 절규가 끊이질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때론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피켓을 놓지 못합니다. 신도수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영원히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조건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대표적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이 인원이 이미 채워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리를 변개하며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 신천지는 신도에서 입맞은 자로 모호하게 말을 바꿔 희망 고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을 입맞은 자라 칭하는데 이들 14만 4천 명이 모여야 완성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성경 공부, 이단 사설을 분별하지 못해서 빠진 거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복음과 또 진리를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으로 신도들을 전도인 추수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어 가정 파괴와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이들은 전통교회, 기도원 등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간판을 내걸고 위혹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주 사후 집단 탈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상담 및 신앙 재교육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들립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니엘 기도회와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 전국 투어가 22일과 29일 오른교회와 인천 제2교회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오른교회를 대표하는 사역 중의 하나인데요. 이 땅의 영적 회복을 위해 21일간 연속해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013년부터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진행돼 현재까지 전국 5,700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미래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시작되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효과적인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을 주제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 꿈이 있는 미래 주경훈 소장 등이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7 다니엘 기도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CCM 가수 안찬용 밴드가 2집 출시 이후 10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안찬용 밴드는 2001년 제12회 CBS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대상과 작곡상을 받은 실력 있는 밴드인데요. 바닷길이란 찬양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곡 아이야는 아이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가사에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신곡 아이야는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돕는 난민영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4편과 영화 3편이 상영되는데요. 레바논과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어렵게 삶을 지켜내고 이어가는 난민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국내 작품인 대답해줘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 유니스가 어린 시절 안산에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조금 좀 어두운 그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제처럼 즐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견을 없애는 데 좀 이바지하지 않을까, 이런 영화제가.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난민영화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됩니다. 레포나인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순교자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74%가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화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순교자를 기리고 순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성결교회의 대표적 순교자인 고 이판일 장로의 손자 이성관 목사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성관 목사는 할아버지인 이판일 장로가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한 이야기를 전하며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고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 목사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란 유지에 따라 아버지 이인재 목사는 가족들을 몰살한 공산군을 용서했다며 아버지를 보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용서와 사랑도 넓은 의미에서 순교란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임석순 목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엔 생업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적 삶을 살았다며 한국교회도 물질적 풍요나 부흥이 아닌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단 순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을 멈추고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원전 폐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성문박교회 김일용 목사는 핵발전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약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강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리 1호기 폐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상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앞으로 완전한 탈핵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2013년과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이루어졌던 예장 대신과 예장 백석 교단의 통합 결의가 무효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당시 통합을 반대했던 예장 대신 수호 측이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에서 찬성이 4분의 3 이상 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에 따른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신 수호 측 양치호 총회장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며 이번 일로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통합 측은 판결이 교단 통합 자체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란 입장입니다. 이종승 총회장은 우리의 통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기독교 문구 브랜드 그레이스벨이 국내를 넘어 해외 수출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선교하라는 모토로 세상을 말씀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레이스벨은 올해도 다양한 국내외 전시에 참여해 기독문화 선교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그레이스벨은 지난해 중국 한류 상품 박람회에서 말씀이 적힌 문구들을 소개했습니다. 선교 금지 국가인 중국에서 국내 기업 중엔 유일하게 기독교 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레이스벨 김경은 이사는 말씀이 담긴 제품들을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라며 디자인 문구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스벨은 내년 8월까지 아름다운 섬김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예배와 전도, 행사를 위해 그레이스벨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국 교회와 단체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예배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는 컨퍼런스 2017 예배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예배 인도자, 공연 기획 및 연출가, 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나누는 전략회의형 컨퍼런스가 될 전망입니다. 비상구, 꺼지지 않는 불빛이란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오는 9월 서현교회와 홍대 스테이 라운지에서 열립니다. 예능교회 조건회 목사, 국제 다리 놓는 사람들 박종순 대표,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 박정관 대표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배와 문화, 일반 부문 등 파트별 강연이 진행되며 함춘호, 박종호, 빅콰이어의 찬양 무대와 토크 콘서트도 펼쳐집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박정관 대표는 예배를 통해 일터를 포함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성경의 의미, 성경 읽기, 교회 출석 등 10가지 항목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경을 읽는다는 응답이 74.4%,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25.3%였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선 매일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읽는다는 사람이 각각 19.5%였고 일주일에 한 번이 14.8%, 월 1회 또는 2회가 11.7%, 그 이하가 9.2%였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이유에 대해선 영적 성장이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삶의 말씀 적용을 위해서가 19.4%,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 14.2%,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6.7%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유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의 새벽을 깨우는 6.17 대성회가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와 기독 언론사가 주최한 이번 성회엔 목회자와 성도, 정관계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김성원 회장은 6.17 대성회를 통해 성도와 교회가 깨어나 어두운 이 시대를 변화시키자고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광주로부터 시작한 기도운동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작곡가협회와 영남작곡가협회가 주관하는 영호남 대음악제가 대구와 광주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음악제는 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동추진위원장 한만섭 회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화합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음악제는 매년 대구와 광주를 오가며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로교회협의회 제7대 대표회장에 빛과 사랑의 교회 리종기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리종기 신임 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칼빈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지역의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 이단 대책 세미나 등을 통해 영적 무장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정기총회가 끝난 후에는 신임 대표회장의 인사와 함께 직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벨기에 폭탄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가 모로코 출신의 IS 추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난민 수용소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브뤼셀 중앙역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한 용의자가 모로코 출신의 IS 추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사마 자리오라고 알려진 남성은 이번 테러에 직접 만든 폭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리오는 지난 20일 브뤼셀 중앙역에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뒤 폭탄을 터뜨렸다가 출동한 군인에게 사살됐습니다. 태국 내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전 중인 미얀마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메라 난민 캠프에서 지난 2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28건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자살률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수용소 환경 개선과 난민의 재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아와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남수단에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지원금은 병원과 학교, 현지 인권단체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2011년 수단에서 독립한 남수단은 내전으로 총인구의 30%인 300만 명 이상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가 고대 잉카 유적지인 마추픽추 관람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과 오후 2차례 예약자에 한해서 관람이 가능하며
오전엔 약 3,600명, 오후엔 2,700명만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페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선 관람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